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드로가 한 소문을 듣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이제 맡겨놓았던 자신의 딸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겠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다음날 아침에 모세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만나는 현장에 모세가 앉아있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장인인 이드로가 기다렸을 겁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줄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해가 늦게 되어서야 겨우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장면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가 이것을 하루 이틀 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 계속 이제 민원들이 일어났겠죠.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았으니까 거의 대전이 한 1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광야에.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물건도 없어지기도 했을 거고 다툼들은 하기도 했을 거고 그 민원 처리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전만 해도 150만 명이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일,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또 법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을 제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명의 공무원이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가? 4,234명이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방공무원을 빼면 2,466명의 공무원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민원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최소한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법적인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몇 명분의 일을 하고 있냐면 한 1,000명분의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는 모세. 그리고 줄 서는 사람들의 입장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들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면서 맛집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대전 사람들은 잘 경험을 안 하는데 그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심당에 줄을 섭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줄을 서서 빵을 드실까? 근데 제가 어디를 가면 항상 제 손을 봅니다. 빵은 왜 안 사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도로 줄을 서서 맛집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집에 줄을 서서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먹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별로 줄 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씩 너무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맛집에 가면은 줄이 많이 있죠. 이 웨이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격상 다른 건 기다릴 수 있어도 밥 먹는 거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맛집을 가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맛집 옆집을 들어가요. 손님이 없습니다. 맛집에 줄 서 있느라. 맛집 옆집에 가면 편안하게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나오잖아요. 아까 줄 서 계신 분들이 아직 줄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맛집만 줄을 서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맛집에 줄을 섰는데 줄을 하루 종일 서서 이제 내가 들어갈 찰나에 주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다시 왔는데 다음날 또 사람들의 줄이 이만큼 있는 거죠. 또 내 눈앞에 서서 또 주인이 얘기합니다.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재판을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줄을 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줄이 너무 깁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상담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재판 받을 때가 되었는데 앞에 서 있는 레위 지파 아주머니가 말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모세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봤는데 이런 친분도 가시하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해가 다 넘어갔으니 내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내가 할 수 있을지 번호표를 내가 1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고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루 종일 서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얼마나 또 지쳤겠습니까? 그 장면을 장인이 본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모세가 하는 일은 사실은 옳은 일이었어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에 있어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장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혼자서 그 일을 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가 바라보자마자 저것은 좋지 않다라고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도 그 일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참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모세는 그 일을 그냥 계속적으로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아는데 왜 모세는 모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실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법적인 체제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리더를 세워야 하고 모세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모세 위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200만 명을 통솔하려면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을 모세 한 사람의 고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직하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답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나의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판장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가 더 과실이 크다. 6대4. 그러면 네가 이쪽에 더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입술을 고백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첫 번째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왜 오느냐?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단순히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내가 궁금합니다 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양쪽을 재판해서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그리고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이런 겁니다,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좀 나눌 수도 있었겠죠. 아론에게도 부탁하고 미리암에게도 부탁하고 좀 나눠서 하자,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모세밖에 없잖아요. 시내산으로부터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계속 가르쳐 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린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물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모세가 땀을 흘리며 진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몸소 체험한 그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지겠죠.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질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새겨질까요? 모세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인가?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겁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넣어준 거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주십니다. 여기 세워질 직분자가 이제 오늘 투표를 통해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지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이냐? 내가 그 직분의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긴 것 같느냐? 오늘 모세를 통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자리에 세워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이 질문을 놓치면요, 우리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저 차가 오면 볼트를 쪼는 겁니다. 볼트를 쪼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오늘 평소에 원래 3번을 쪼아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한 번만 쪼옵니다. 드르륵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볼트를 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볼트를 쪼을 뿐인데, 그래서 나는 힘들면 한 번만 쪼우고 어떤 때는 잘 쪼인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쪼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볼트를 쫀 공장에서 나온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차가 바퀴가 빠져버릴 수도 있고 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맡은 일이 무엇이냐를 놓치면요,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직분이 어느 순간 계급이 됩니다. 계급을 따려고, 그 직분을 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직분을 맡은 자가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올 것이고, 너희는 단순히 세상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제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너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기다렸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람을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판장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재판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일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두 번째, 이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질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맡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재판을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거짓말이나 하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 진실을 하라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을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 물질 때문에 너희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이 뇌물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라 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재판을 맡을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맡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누군가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 재판장의 말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사람들은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좀 오래 세워놓은 겁니다.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아, 모세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모세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재판장을 해야 될 우리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오래 참으신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세우셨나?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고백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드로가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모든 지혜의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제 모세가 결단해서 내 이야기를 듣고 네가 그 일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지혜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묻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결정이 된다면 그 일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고 사람이 투표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천을 받을 거고 모세가 세울 거지만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직분자가 누구로부터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는 담임 목사님의 권위로부터 왔다. 아니면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나를 추천해 줘서 내가 세워졌으니 나의 직분은 우리 교구 전도사님이 세워준 거다.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이 나를 추천해서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지금 직분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구역장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과정 속에서 그 역할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히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모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세웠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뭔데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그들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맡은 바 그 직분은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피곤하니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명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일함을 통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지켜보아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결코 쉬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내가 세운 것처럼 너희도 내가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건요,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어떤 교회의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가벼운 행사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투표를 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안 돼, X, 저 사람은 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워질 사람은 세워졌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의 최고의 직분자인,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면, 야, 나는 직분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으니 이제 끝이다, 나는 자유하다가 아닙니다. 세워지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왜 세우셨는가? 세우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그 시간을, 그 소중한 자리에 권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거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어려웠더라, 그 사람들을 구하기 몇 명이나 세우는지 힘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그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그저 삼을 뿐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훈련된 자들, 그리고 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냐,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이 성숙해 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또 세워진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우리가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망하고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송천교회가 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해서 눈을 들어보니 정말로 가득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더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